오늘 본문에서 흉년을 맞이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양식을 사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두 번째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올 때 요셉이 형제들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신무온만 붙들어 두고 남은 형제들에게 곡식을 채워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 때에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시므온을 구하려면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나의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는데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도 잃을 수 없다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설득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다가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저를 믿고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한바탕 울고 그리고 곡식을 채워서 자루에 채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청지기가 달려옵니다. 우리 주인 요셉이 그렇게 아끼는 은잔이 사라졌다.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다. 그 훔쳐간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인 요셉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직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맏형 루벤의 곡식 자루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형제들이 옷을 찢으면서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서 형제 모두가 다시 요셉의 궁으로 돌아와서 요셉에게 항변하는,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주목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그 유다의 말과 유다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주목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죄, 종들의 죄,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유다의 고백입니다. 여기 종들의 죄라고 표현되는데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는지는 모르지만 이 한 가지만의 죄가 아니라 지난날 20여 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다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형제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그리고 지금 와서 베냐민이 잘못된 이 문제를 만난 것,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표현이 오늘 유다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표현 다음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 잘못한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너희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곡식 가지고 돌아가라. 그때 유다가 하는 말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자기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애굽의 총리로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자신을 낮춰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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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라는 표현이 우리가 읽은 여기 14절부터 끝절 34절까지 19번이나 등장합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지금 요셉 앞에 자신의 결백을 표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유다의 표현 속에 우리가 건져 올릴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유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겸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겸손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적인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유다 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겸손하면 내가 교만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겸손하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발견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그의 형제들이 걸어온 길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잘못을 했구나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아버지는 신음하면서 거의 죽음 가운데 살아가실 인생인데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할 때에 비로소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첫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은혜 받는 자리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난 체 해보십시오. 자랑해 보십시오. 우쭐대 보십시오.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그냥 살며시 슬그머니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도움을 구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 사람들이 도와주러 모입니다. 가까이 합니다. 함께하고 그 귀한 일의 동역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잠언의 겸손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몇 구절 소개하면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고. 겸손할 때에 존귀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게 된다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광과 재물의 영광, 재물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어려움에 갈등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 내 의의를 앞세우고 나의 자랑을 앞세우고 나의 그 교만을 앞세우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라보셔야 합니다. 유다의 그 겸손한 자세와 그 말, 고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낮아졌던 그 겸손한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44장 3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여기 보시면 주목할 구절이 주의 종이 유다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베냐민을 담보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담보한다는 것이 뭡니까? 보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를 오늘 요셉 앞에 이렇게 펼쳐놓는 그 유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의 고백이거든요. 여기 이 담보라는 에라본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은요, 신약 성경에는 보증이 되신다는 표현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하나죠.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의 그 고백 속에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책임적인 존재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나중에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은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아버지가 허락하잖아요. 야곱이 허락하잖아요. 그때 43장 9절에 보면은 유다가 했던 이야기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미 그때 했던 이야기예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벌받을 일이 있다면 제가 벌받겠습니다. 혹시 붙들 일이 있다면 제가 붙들리게 되겠습니다. 그 아들 베냐민도 데려오고 시므온도 데려오고 제가 이끌고, 양식을 이끌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유다의 말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식량 문제가 있을 때, 야곱의 집에 식량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붙들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결백을 호소하고 정직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는 사람은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 책임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말한 것에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동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은혜 받은 자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5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하나님의 산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이 누군가?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변성이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말씀으로 산다면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보실까요? 지금 유다의 이 모습은 20년 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같이 미워했던 사람이고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넘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아버지를 생각했던 그 겸손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책임지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를, 겸손한 유다를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시고요, 그 왕들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게 하시고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이거든요. 찬양. 그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유다의 삶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유다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과 내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햄릿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해로운 사람이 있고 유익한 사람이 있다. 유익한 사람을 안전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해로운 사람과 그리고 유익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해로운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환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두 번째, 무책임한 사람,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면 네가 낭패를 보게 된다. 세 번째, 해로운 사람은 변덕이 심한 사람, 언제는 막 자기의 속에 있는 거 간까지라도 막 다 내어줄 것 같다가 또 그가 변해서 변덕을 부려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그런 변덕이 심한 사람 교제하지 말아라,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항상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귀라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라고. 변덕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해로운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유다처럼 자신의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책임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회만 되면 회피하려고 물러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책임 있는 존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아이 베냐민 그리고 형제들 다 올려 보내주세요. 우리 집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의 고백입니다. 여기 대신하여라는 이 표현은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 자신이 오히려 베냐민을 대신하여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도 내가 받겠습니다. 종이 된다면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나 한 사람 희생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난다면, 나 한 사람 희생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기꺼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이 희생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희생해야 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의 고백이며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대속의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의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예수님과 함께 그 대신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유다가 오늘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은 한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고 제가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형제들이 듣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형제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유다 저 형제가 우리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5장 보시면 지금까지 시험했던 모든 테스트를 끝냅니다. 아, 형들이 20여 년 전에 나를 팔았던 그 모습이 아니구나. 정말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변화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사랑의 형제들이 되었구나. 사랑의 모습이 되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자신을 밝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또 유다처럼 겸손한 사람, 믿음에 합당하게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내가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자 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갈등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역사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 희생할 때에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닫혀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과 공동체 가운데 은혜의 역사로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10명이 넘는 형제들이 있었지만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했던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회복의 역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 유다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다시 한번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